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역대기는 다시 회복하는 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정말 꿈꾸는 것처럼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고향 땅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모든 게 황폐되어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다시 의욕이 일어나야 그 이제 성벽도 성전도 자질이 살 집도 다 이제 재건을 해야 되는데 재건할 힘이 없어요. 오히려 야 바벨론에서 놓였지만 거기서 사는 게 나을 뻔했다 이 느낌.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 힘드니까 그 홍해를 건넌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러려고 광야로 나왔나 이러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거기서는 부추와 마늘을 먹고 고기를 그렇게 먹었는데 이게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의 감격과 감동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너무 감사한 그 구원의 뜨거운 경험이 있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길은 좁은 길이요, 광야요. 다시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세워야 하는 그 여정이더라. 예수 믿고 나서 분명히 복음 받았는데 과연 이것이 행복한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이런 거죠. 다 가난하면 그렇게 뭐 힘들 게 없죠. 다 아픈 사람이면 그렇게 뭐 다 아프니까. 근데 누구는 강건하고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가졌고 누구는 못 가졌고 이렇게 사람을 보면 우리 가운데 실망감과 좌절과 낙심을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에 만족감이 없고 낭만감이 자꾸만 오는 것이죠. 성경은 자꾸 주님을 바라봐라 하고 주님을 바라봐라. 사람들은 상대적인 거죠. 나보다 좀 잘난 사람 만나면 엄매 기주고 나보다 못난 사람 보면 나는 또 잘난 사람이 되고 사람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요동하는 인생, 불안한 인생인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동일하게 발견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인데 사랑받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셔도 우리 할 말이 없는데 우리는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인 것이죠. 신앙을 가지면 참 좋은 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 안정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 복이 참 그래서 은혜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다가 보면 타성에 젖거나 슬럼프에 빠지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이렇게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신앙은 오뚝이다. 믿음은 다시 일어나는 힘이다. 회복의 능력이다. 회복 탄력성이다. 이것을 말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역대기예요, 역대기. 역대기, 특히 역대상을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이상하게 내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다시 살고자 하는 의욕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그 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간증을 하자면 저는 최근에 이제 몸이 많이 약해졌다는 느낌이 좀 이렇게 현저하게 느껴지고 피로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역대상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다시 살고자 하는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제 뭐 역대를 시작하면서 이번 주에 시작하면서 어제는 하는 마음에 새벽부터 운동하고자 하는 마음, 다시 체력을 올리고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집에서 막 이렇게 스쿼트도 하고 푸시업도 하고 그러니까 좀 다시 좀 뭐랄까 좀 덜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역대상을 묵상하면서 다시 회복할 힘, 다시 살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 경험하는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이 새벽을 깨운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아침에 날씨 바람이 어제 바람 참 많이 불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도 이렇게 걸어오시면 느끼시겠지만 바람이 참 상쾌합니다.
저는 이 때가 참 묵상하기 좋은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 요즘 새벽에 조금 기운이 빠져 계시는데 역대기를 다시 집어들면서 사실은 오늘도 말씀을 읽는데 이게 무슨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하고 발음도 안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막 여러 번 부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말씀을 읽는 우리의 믿음의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자, 역대기 이제 7장, 8장 두 장을 한꺼번에 읽었는데 한 장당 40절씩에 80절인데 중력 해가지고 좀 짧게 줄여서 매일 성경이 요약해 놓은 거예요. 두 장을 묵상하는 거예요. 사실은 매일 성경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꺼번에 두 장 묵상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족보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죠. 참 족보를 읽으면서 오늘도 말씀 읽으면서 여기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무슨 말씀을 묵상해야 되나 참으로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물 찾기 하는 거, 보물 찾기.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반복되는 말씀이 한 가지 나옵니다. 그것은 보시면 자, 2절 보세요. 2절. 돌라의 아들들은 우사와 르바야 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수멜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뭐예요? 우두머리라 밑줄 대대로 용사더라. 용사에다 동그라미. 자, 그 넘어가셔서 5절에 보시면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다 용감한 장사 동그라미. 쭉 내려가셔서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밑줄짝 큰 용사에다 동그라미. 자, 오늘은 이 북이스라엘의 요단 서편에 지금 유다 자손 얘기한 다음에 족보가 이렇게 됐어요. 유다 자손 얘기한 다음에 요단 동편 사람들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어제 레위 지파 딱 그 중심에 레위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요단 서편 쪽에 있었던 소위 우리가 말하는 북이스라엘 지파를 쭉 나열해요.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셋, 에브라임 여기 쭉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북이스라엘 요단 서편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셀까지 얘기한 다음에 그 8장을 넘어서 베냐민 한 지파만 8장을 다 할애하고 있어요. 자, 레위 족속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 서편 족보를 다 드러내면서 그 바깥에는 유다 자손과 맨 마지막 이제 족보가 마무리되는데 8장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베냐민 족속. 자, 이스라엘은 크게 두 나라로 나뉘어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눕니다. 북남 할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대선 투표해 보니까 동서가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단 동편과 서편, 요단 서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거의 다 열 지파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의 유다 지파와 뭐가 남았어요? 예, 베냐민 지파가 남아 있는 게. 베냐민이 마지막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그림으로 보면 저를 보셔야지 느껴져요. 이 족보를 그림으로 보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마치 북이스라엘을 품고 그 안에 레위 지파가 있는 모습이에요.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 그다음에 요단 동편 서편 족속들 그 안에 레위 지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이 마치 이스라엘 전체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7장, 8장의 족보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들은 읽었던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뭐였다? 큰 용사였다는 거예요. 큰 용사. 우두머리였다는 거예요. 싸움도 잘했다는 거예요. 용맹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독특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7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 보면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죽어서 슬픈 일을 당했다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용맹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가나안 땅의 강력한 칠족속 그 중에서도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 집단 동맹이 있었는데 그 블레셋 동맹 중에서 가드 사람들이 셌단 말이에요. 예. 그 블레셋에 하면 뭐가 생각나요? 골리앗. 그 블레셋이 5도시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가드가 강력한 도시예요. 그 가드에 가가지고 뭐했다? 짐승을 빼앗으려고 했다가 죽었다. 이 말은 무슨 족보에다 이런 말을 왜 써놨을까요? 다들 거기는 무서워서 안 가는 데인데 그 정도로 용맹했다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용맹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에서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나마 이스라엘의 민족의 명맥을 유지하는 건 남유다와 베냐민이다. 이제 이걸 족보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강한 사람이 다 어떻게 됐어요? 날아갔어요. 어제도 다시 회복하는 힘은 재능이나 노력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재능 있고 노력을 하고 능력이 있어도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부르짖음으로 응답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범죄하여 망한다. 그 재능과 노력과 능력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다. 이게 어제 메시지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그에게부터 그분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입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싸움과 전투, 이 전투적인 모든 치열한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싸움이 된다. 예수 믿으면 누가 앞장서는 겁니까?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앞장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여호와가 앞장서는 삶을 경험하는 게 예수 믿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싸우는 삶, 이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이 고백에 나오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 재능이나 노력이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삶에 그 비밀이 숨어져 있다. 자, 오늘은 이 북이스라엘, 그 강한 용맹한 북이스라엘 싹 사라졌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대비되는 게 뭐냐면 12지파 12명의 아들,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어렸던 막내 베냐민 족속, 베냐민 지파 막내예요. 근데 이 막내가 끝까지 살아남아요. 이 다시 회복하는 그 일에 이 족보의 마지막 지파로 한 장을 할애받아요. 한 장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베냐민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의 맨 마지막 49장 한번 보세요. 49장. 자,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27절 보세요.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집에서 형제를 키워보시거나 뭐 남매들을 키워보신 분들 하지만 막내의 특징이 있어요. 요 딱 베냐민이랑 똑같아요.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도다.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넣어놓으면 이거는 엄마 거, 이건 아빠 거, 이거는 언니 거, 이건 네 거 넣어놓으면 이놈은 식구들이 없는 사이에 아빠 거, 엄마 거, 누나 거까지, 언니 거까지 다 뺏어 먹는 막내의 특징. 하도 사랑받고 자라다 보니까 다 지 건 줄 알아. 그걸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물어뜯는 일이라. 막내의 특징을 아주 잘 표현하는 거예요. 베냐민은 그런 성정을 가진,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돼요. 이런 베냐민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뉠 때 어디에 붙었어요? 남유다에 붙어요. 왜 유다에 붙을까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 시대를 끝내고 사무엘 시대에 왕이 세워집니다. 하도 왕 세우자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왕을 세우는데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자, 오늘 우리가 베냐민 족속의 8장의 족보에 나오는 33절을 보세요.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족보를 쓰는 거예요. 33절.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왕 누구예요? 사울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어디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사울이 성경에 보면은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남들 눈에 확 띄어요.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쭉 모여 있으면 사울의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딱 그냥 돋보이는 거예요. 뭐 장동건, 강동원, 뭐 이 정도 수준, 정우성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런 사람 수준인 거예요. 정말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런 느낌인 거예요. 막내지만 이렇게 뛰어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면은 베냐민 지파 마지막을 뭐라고 말하냐면 40절, 8장 40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베냐민의 자손의 특징은 사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이 뭐예요? 용감했고 잘생겼고 키 크고 대단했다. 근데 어떻게 됐다? 싸그리 몽땅 망했다. 우리의 재능과 노력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면 우리가 그때는 뭐 힘이 없어서 망했냐. 그렇게 힘 있고 잘 나갈 때도 망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시 시작하냐. 이 역대기의 메시지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제도 그 힘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께 붙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오늘 말씀에는 북이스라엘 그렇게 용감한 자들 다 날아갔다. 베냐민 지파 사울왕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왕. 이 사울왕이 이제 죽죠. 그리고 이제 사울의 기름 부음이 끝나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다윗이 왕이 되죠. 다윗은 어느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릴 때 유다 남았고 북이스라엘로 다 갔어요. 근데 한 지파가 유다한테 붙어요. 어떤 지파가? 그 유명한 베냐민 지파가 붙어요. 베냐민 지파가 왜 붙게 됐는가가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게 사무엘상에 나와요. 사무엘상에. 자,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발악을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한마디 때문에 사울 안에 시기심이 들어서 자기 사위 아닙니까? 사위에게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미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한 사람을 잡으려고. 그래서 다윗이 졸지에 쫓기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 쫓겨다닐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엘상 20장을 펴보세요. 사무엘상 20장 17절 보세요. 17절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그 요나단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유명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장 쭉 가셔가지고 4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 다윗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으니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 유명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설명하는 너와 나 사이에 여호와만 계시기를 원한다. 야, 너와 나 사이에 어떤 이권도 어떤 다른 목적도 없다. 너와 나 사이 여호와만 계신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형제를 말할 때 다윗과 요나단을 말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여호와만 계시기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만 있는 것처럼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예수로만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나와 너 사이에 예수만 있는 이 관계, 여러분 이 관계가 가장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 그 자체죠. 나와 너 사이에 어떤 이권이 끼고 나와 너 사이에 뭐가 끼는 거야. 남편과 아내 사이에 돈이 중심이 되고 일이 중심이 되고 유불리가 중심이 되고 좋으면 먹고 쓰면 뱉고 인간관계가 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나와 너 사이에 여호와만 계시다. 영원한 거죠.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면 나중에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가가 완전히 망하고 요나단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 가문의 사람이 이 사울 왕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데 한 사람만 살려둡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 유명한 무비보셋 이야기입니다. 무비보셋 이야기. 잘 알죠?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가지고 절름발이가 돼요. 평생 불구자로 살아요. 그 무비보셋을 향해서 다윗이 이제 그걸 찾아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발견되죠.
그 이제 죽을 날만 난 죽었구나. 왕 앞에 갔더니 왕이 왕의 식탁을 차려놓은 거예요. 무비보셋이 뭐라고 해요? 이 개 같은 날을 왜 이렇게 대하십니까? 이제 너가 나와 함께 왕의 식탁을 대하리라.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딱 봤더니 누구 닮았어요? 요나단을 닮은 거야.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의 그 관계. 그 아들을 봤더니 그 안에 요나단이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 안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 요나단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의 얼굴 안에 아버지의 얼굴, 엄마의 얼굴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얼굴이 예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하나만 본다. 천국 앞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 안에 예수가 있나? 그거 하나만 본다.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 명접한 거 아니에요? 예수가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무비보셋이 그 안에 아버지 닮았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고 살려줍니다. 이것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이 요나단, 무비보셋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에 소속됩니다. 이 단 한 사람 때문에. 마치 갈렙의 믿음의 정신, 다윗의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이것 때문에 유다 지파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선한 유다도 그렇게 선한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뭐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삼으시잖아요. 다윗의 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다, 라이온 오브 유다의 나라가 돼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 이스라엘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유다족 속으로 와요.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받은 복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북이스라엘 망했는가? 그렇게 용감한 사람들은 왜 망했는가? 이 가장 연약했던 베냐민, 지만 알고 물어뜯는 이리같이 살았던 이 베냐민, 그리고 그 후손의 무비보셋, 오늘 무비보셋이 어디 나오냐면 34절 보세요.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다. 이 무리바알이 누구예요? 무비보셋이에요. 이 연약했던 절름발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구원을 입어? 어떻게 유다의 족속에 들어왔으며 어떻게 이 족보에 기록되었는가? 이 족보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합니다. 복 받으려면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어라. 예전에 우리 은사 얘기할 때 방언하고 싶으면 방언하는 사람 옆에 있어라. 영향을 받게 되죠. 영적인 것은 강한 데서 약한 데로 흘러갑니다. 자기 영이 약한지도 모르고 엄한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여기저기에 기웃기웃하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겠어요. 오염되고 변질되고 왜곡되고 얼마나 그런 일이 많겠어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그 언어만 들어봐도 참 많이 왜곡됐구나. 누구와 친하게 지내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친구 삼아,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신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나랑 친구 돼요?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을 통해 그분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분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났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분과 동행한다가 아니라 여러분 누구와 친하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과 친하다.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셨다. 누구와 친하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 되어라. 하나 되어야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러실까요? 이것이 인생의 모든 힘이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참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용맹해도 하나님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왜 망했다?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답이 그냥 나와요. 근데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사는 거예요. 아멘? 역대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회복의 힘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 바로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강한 사람들 다 어디 갔냐? 북이스라엘 다 어디 갔냐? 족보에서 다뤘지만 사실은 없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지파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시 마치 깨진 유리 조각을 다시 다 모아가지고 다시 세워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 다시 재건하는 힘, 다시 시작하는 힘.
회복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 요나단과 무리바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과 사랑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 그 회복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아무리 못나도 주변에 예수 잘 믿는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친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다시 시작할 힘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어떤 말을 할까요? 소망의 말, 믿음의 말,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때 힘을 주는 말을 누가 하냐고 가만히 보세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제 주변에 예수 잘 믿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정말 그렇게 성숙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그러한 삶이,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오늘도 그 사람에게 회복과 재건과 다시 시작할 힘을 주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는 묵상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은 집에 가셔서 이거 하나씩 하는 거예요. 사랑과 축복의 말로 누군가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약한 우리도 강하게 하신 그 강함은 어디서 무엇이 강한 것인가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통통하며 살아가는 묵상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받아 기도하십시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주여